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네바 개옥교회 저희 교사 또 우리 청년 경건의 모임을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매달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경건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이나 또 우리 자신을 더욱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서 또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또 축복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모인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모임이 더욱더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복되게 하시며 또 부흥케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첫 번째 시간 이제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의 시간과 또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주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4월달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 교사 우리 청년부 이제 경건 모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임의 명칭을 그냥 경건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오늘 이번 달에는 그냥 이제 마지막 주인데 다음 달에는 이제 셋째 주 토요일로 지금 할까 합니다. 셋째 주 토요일. 마지막 주는 보통 일반 회사나 이런 데가 좀 그 결산이라 막 바쁘고 해서 그럴 것 같아서 혹시나 몰라서 그냥 이제 세 번째 주 토요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카페 회원들 전에는 뭐 꽤 됐는데 한 5, 6년 그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카페 모임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사실 이제 안 했죠. 그래서 또 카페 회원들 분들 중에서도 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모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경건 모임 시간이니까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분들 중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또 기도로 또 거룩한 또 은혜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 301페이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 교사 경건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를 살펴보면은 한 가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확연하게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은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어때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신앙에서 자꾸 이탈하는 것을 바울이
알아채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된 그런 이단 사이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런 골로새 교회에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사실은 띄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수님을 섬기던 그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어떤 신비적 또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까지도 왔고 어떤 이적과 기적과 체험과 은사 등 이런 다양한 것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거기에 푹 빠져서 저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대로 가다가 이탈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충족성을 지금 이 골로새서 전반에서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건전하고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설령 아무리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고 해도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그 외적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이 골로새서에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완전성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시대고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마치 부차적인 것을 그냥 그렇게 여겨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와 또 영성, 그렇습니다. 이 영성주의가 대표적으로 그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돼서 영성주의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체험 이런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게 어떤 그것이 내 중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신앙은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고 열심히 보이고 심지어 어떤 이상한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도 그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 이제 바울 서신의 항상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집중한 아주 그것을 집요하게 바울은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서 1장 이제 계속 서두에 보면 알겠지만은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사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 또 이후에를 이제 한번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왜 갑자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골로새서 교회에서 심각하게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아주 해괴망측한 신비적 신앙을 추구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때요?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과 감히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느 때부턴가
마치 예수님도 천사의 수준이 있냐? 그리고 더 천사보다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높이는 아주 이런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여기서 이제 먼저 나셨다는 표현이 마치 그럼 예수님도 어느 출생의 시발점이 있는 거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그거에는 천사도 포함이 될 것이고 우리 사람도 포함될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뭐요? 먼저 선제하셨다.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주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이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핵심 구절이에요. 16절이.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뭡니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를 받은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인데 거기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적 세계예요. 그 다음에 보좌들과 이 천사, 주권들, 통치들, 권세들,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력이에요. 이 마귀들, 통치, 권세들.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우리 복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우리의 어떤 것도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반드시 아주 올바른 복음적 신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탈이 돼서 심각한 오류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시작하다가 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거기서 반드시 이탈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은사에 치중해요. 어떤 체험과 이적과 기정에 치중하고 신비주의에 치중하고 또 자기 경건에 또 이렇게 빠지고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바로 이런 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그게 마치 열심 있는 신앙이냐 가르쳐요. 지금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바로 뭡니까? 어떤 은사 중심, 체험 중심, 이적, 기적과 신비적인,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런 열정이, 이 신앙이 마치 이게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냐 하고 추켜 세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주어진 거. 왜? 그때나 지금이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뭡니까? 그래서 11절에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읽어본 말씀 1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천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제일 첫 번째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거에 일치된, 거기에 근거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거기서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는 건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믿는 것을 분명히 어때? 행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자꾸 이렇게 둘로 나누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히브리적인 요소,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적인 개념 속에서 믿음은 행함이 들어간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그러니까 흔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게 이게 서로 마치 무슨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쌍인 줄 알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래, 나는 믿고 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즉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들은 애초부터 무엇을 믿는다 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행하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개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깊이 좀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신앙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다. 내가 관념적으로 어떤 내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행하는 것은 그 믿음 다음에 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었다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따라가냐면 내 행위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는다. 그래,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마치 내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 그게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는 거기에는 그 믿음에 의한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세관점 같은 그런 것들이 왜 지금 그게 대단히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마치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맞이하죠. 이신칭의만 자꾸 강조하니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로운 실천의 신앙이 없다.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헛소리란 말이에요. 그건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 믿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로워졌다. 그건 이미 벌써 뭐냐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완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에게 복종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내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신칭이,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단지 그냥 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만 자꾸 여기니까 행위를 자꾸 갖다 붙이잖아요. 행위를. 근데 행위를 그런 식으로 붙이면은 그러면 결국 무슨 종교,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가 됩니까? 행위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루터의 이신칭이,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중세시대, 여러분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아빌라 테레스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7단계의 신앙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우리는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자, 그
중세시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어때요? 진짜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다는 개념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루터도 중세시대 사람이고 수도사이고 그 시대 깊이 물든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루터 자신도 그가 오랜 동안 천주교적인 그러한 신앙의 배경 속에서 그도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가, 어떤 고행을 치러야 되는가, 이 죄값에 해당되는 어떤 선행을 해야 되는가, 늘 이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세시대 기독교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나 루터가 어때요? 루터는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또 로마서에 있지만은, 루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루터의, 마치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지금 자꾸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루터의 이신칭이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실제적인 의로운 삶, 의로운 어떤 그런 것이 없다. 자꾸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루터가 그걸 가르친 게 아니란 말.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즉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고 의로워진 그 자체 안에 뭡니까? 이미 벌써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행하는 이 모든 것까지 뭐예요? 같이 그분으로 인해서 어때요?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의 죄값에 해당되는, 어때요? 값이 치러진다고 믿고,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의로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심령,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사람은 이게 다 있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여기 14절에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통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계명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구원을 취소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와 형벌의 무서운 눈길로 팔로 나를 지금 잡아 죽이실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 나를 지금 쫓아서 이렇게 후드려 팰 것인가?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잘 살펴봐야 될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중심, 이 바울이 서신을 읽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 자신이 어떤 개인의 경건, 영적 체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어떤 영적인 어떤 자기만의 경건의 무슨 방식, 이런 걸 일체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바울 서신 어디에.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지금 바울을 의롭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을 의롭게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대속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그리스도가 바울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경건의 방식에 내 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경건 실천의 노력에 거기에 무슨 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의로워진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은 절대로 설령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했다고 해도 그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나 형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는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 바로 애통이. 그 애통과 형벌의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 했을 땐 이미 내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비록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의로 인해서 뭡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의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게 되고 일체 그런 생각도 안 나요.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던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주께 합당하고 행하여 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내 자신이 어떤 믿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건 공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통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의에 기초해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 신앙이 제일 먼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꾸 이탈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의의를, 자기의 체험, 자기의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단계를 막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든 뭘 결정하든 어디로 가든 내 발걸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저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적 상태는 자기를 기쁘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의미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공부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여행을 가든 뭘 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버리니까 대단히 지금 오늘 이 20세기, 21세기나 이런데 이 복음주의 신앙을 보면은 믿음과 신앙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자꾸 뭐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등 이신칭의만으로는 자꾸 안 된다는 등 계속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꾸 믿음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믿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좀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즉 믿음은 반드시 어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죠. 미론, 하나님 의로운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없는 신앙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믿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나는 믿음은 있는데 신앙의 열매는 없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란 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어때요? 선한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그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그는 실제로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열매.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워진 사람의 어때요? 삶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물론 넓게 보면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뭐 선한 일의 열매에 속하긴 해요. 믿음에서 드러난 열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골로새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일반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불신앙과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아야겠죠. 맞아요. 그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들이 도둑질할 때 우리도 같이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남들이 거짓말할 때 우리 같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 주님이 지금 보시고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열매를 맺는 이런 믿음이 이게 정상적인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적 지식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자꾸 이론적으로만 알아가는 거는 그것도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때 신론도 배우고 우리가 교리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 그것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것도 좋은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고 그분이 매사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계속 알아가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보단 오늘이, 작년보단 올해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더 자랐느냐, 아니면 멈춰 있는지, 아니면 퇴보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10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신자의 삶이 그냥 한순간에 정체된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또 모든 것을 참고 기쁨으로,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신앙의 대적, 이런 것들을 어때요? 기쁨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골로새서의 이 1장의 서론에는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족성 안에서 저들이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의미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우리가 이제 21절 이후로 좀 넘어갑니다. 21절 이후로 넘어가면은 거기 넘어가면은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은 지금 12절 이후부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분의 그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화목해 주신 것 지금 얘기해요. 근데 그 화목해 하시고 난 이후에 22절에 보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그분의 육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요.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원리가 우리 스스로의 거룩이나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자꾸 은연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 뭐 경건 생활을 좀 한다 했을 때 거의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거의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영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게 보여요. 그게 꼭 보입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요. 꼭 그런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 대속, 이거를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노력과 수고와 신비적인 방식,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야,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어디를 지금 벗어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2장 8절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사실 골로새 교인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또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처럼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냥 막 방탕하고 막 술 먹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사실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그 탁월함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2장 8절에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거는 아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의 토대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너무 많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각종 뭐 신앙과 연계된 뭔가를 많이 해요. 교회들 보면은.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꼭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경건과 열심과 어떤 영적인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이렇게 똑같이 매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철학 헛된 속임수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대단히 영적으로 보여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여기서 튼튼한 터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않으면, 저들이 떠나 있었거든요.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바울은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교회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 아주 조금이라도 그걸 봐주는 법이 없어요. 바울이 우리 시대에 오면은 아마 바울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떠나 있어서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24절 이유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그분의 그 세우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참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러한 이 노력과 이러한 열심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굉장히 어때요? 간절하게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되었다. 모든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이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여기서 비밀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나는 바로 그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려고 하고 이런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자기는 만족하고 누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공자와 맹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인류의 어떤 정신적 스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역시 뭡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이 시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많이 떠나 있어요. 아니 떠난지도 모르고 사실 떠난지도 모르죠. 떠난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그것은 이미 엄청난 큰 위험이에요. 바울은 지금 실컷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정작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세운 그 골로새 교회가 엉뚱하게 지금 자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긴급하게 골로새 교회에다가 지금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는 뭐라 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고예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또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로 화목해 하는 것. 이게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의 그 신앙은 이겁니다. 바울은 뭐 자기의 자기가 어떤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그 바울은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가. 이 바울 서신은 오직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항상 어느 서신을 읽어보나 바울 서신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 교리적 기초를 놔요. 왜?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야 이거 다시 복음의 기초를 다시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지금 1장, 2장 이렇게 지금 토대를 지금 다시 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이미 벌써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미 이런 걸 충분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떠나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8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 육신으로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서 봐요. 지금 골로새 교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저는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사실 골로새 교회나 그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뭐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천사 숭배를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체험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이고 뭔가 놀라운 것들을 막 그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막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본에 그런 것들은 거짓된 거다 하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3장 이후부터는 3장하고 4장은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스로 어떤 결심이나 노력을 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기반해서요? 그리스도에 기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아무리 어떤 좋은 삶의 그 체계, 특히 뭐 인문학에서 이렇게 막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뭔가 인간이 이게 뭔가 사람으로서 뭔가 개나 돼지하고는 다를 텐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인문학의 열풍이 풀잖아요. 근데 인문학의 단점이 뭡니까? 치명적인 단점. 인문학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게 인문학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의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1장, 2장에서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고 나서야 3장, 4장에 가서 새 사람,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때서야 지금 어때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에 비춰봤을 때 교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들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이탈하고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탈한 기도, 그리스도를 이탈한 설교, 그리스도를 이탈한 제자훈련, 그리스도를 이탈한 은사주의, 그리스도를 이탈한 어떤 기독교의 여러 훈련이나 어떤 뭐 선교나 전도나 이 모든 것 하면 그건 다 무효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대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뭔가 얻었다 해도 그거는 다 뭐 그건 헛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하고는 지금 상관없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지금 그냥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야?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놓은 이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런 거를 안 하고 엉뚱한 데서 막 발굴하고 있잖아요. 채굴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세 시대적인 그런 영성훈련이나 이런 영성주의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니 무슨 알파고스니 그 어떤 단계적 그 신앙으로 어떤 우리의 믿음을 그 어떤 규정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잘못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만지 그걸 하게 되면 뭔가 믿음의 단계가 세워져서 뭔가 든든한 것 같은데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4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치명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 교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많이 속고 있어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죽은 조화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뭐 화려하게 꾸며지고 화려한 색과 그러나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일수록 화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화려한 것으로 속여야 되잖아요. 화려한 것으로 대체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좀 더 단순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혹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 보화, 그것도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4월달 우리 교사 대학 청년부 우리 경건의 이 골로새서 1부 이렇게 하고, 다음 이제 3, 4장 5월달에 2부 이것을 통해서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그리스도의 중심적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고 뿌리 내리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잠시만 조금만 틈을 또 열어두고 또 조금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와 권세들과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참으로 넓게 갈라놓는 그런 교활하고 거짓된 악한 짓을 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제 4월달 우리 제나바 교회 교사 대학 청년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